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아까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이 금방 간다. 그죠? 눈 깜빡할 사이에 일주일이 가버렸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아주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시간, 세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귀에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새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이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빛의 자녀다, 또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다.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은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원래는 어떤 자였다는 거죠? 지혜가 없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되었는가 할 때, 하나님이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참 빛이잖아요. 참 빛이 되시는, 참 지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가 되었었다고 얘기했죠? 빛이 되었다.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다. 왜 그렇게 빛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빛 같은 그런 면모가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있어서가 아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과 연합된 존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었는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가 성도예요. 그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뭐가 되었다고요? 지혜 있는 자. 사는 거 보면은 별로 지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참 아둔한 것 같고, 세상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면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혜 있다.
너희는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니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질 않고,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희가 빛이 되었으면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으면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면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깊게 점검하라. 자기 삶 속에 주의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라고 하고 있죠?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아까 세월이 어떻다고요? 살과 같이 빠르다고 하셨죠? 시간이 왜 이렇게, 그죠? 어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그죠?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16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왜요? 이유를 또 거기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예.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게 뭐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 이꼬르 뭐예요? 아끼라.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이 세월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라. 똑같은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더 조금 깊이 얘기하면은 기회를 아끼라 하는 거예요. 기회가 뭐죠? 나에게 무슨 찬스가 올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세월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갈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요. 아끼라는 말은 뭘까요?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기회, 너의 삶, 너의 시간, 그것을 낭비해서 허튼 것으로 쓰지 말라.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끼라는 이 말의 그 원문, 번역된 이 아끼라로 번역된 이 원문이 이 다른 그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은요, 이걸 뭐라고 또 그 번역해 놓았는가 하면은 속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속량하다. 이 말이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하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값을 줘서 샀다는 뜻이에요. 값을 치러서 사는 것을 속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 아끼라라는 이 말과 속량하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로 성경에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끼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속량해 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끼라, 속량해 내라. 즉 값을 주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써서 사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힘써서 사라는 거예요. 뭐를? 내게 주신 기회를, 내게 주신 시간을, 그것을 헛되게 방탕하게 하지 말고, 때가 악하니까, 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것을, 분별력 있게 사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이때만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언제나 때가 악해요. 오늘날 악해요, 안 악해요? 오늘날도 악하고 이때도 악했고 과거에도 악했어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치 죽은 생선이, 죽은 물고기가 물에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요. 세상이 온통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아끼라, 속량해라.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인생, 내게 주신 시간, 그거 방탕하게 쓰지 말고, 그거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 속량해서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살아. 너의 것으로 만들라. 그 시간을 너의 것으로 만들라. 내 것으로 소유하라.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기회, 많은 시간, 내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이것들을 내가 과연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그 기회들을 선용하며 그렇게 사는 일에 힘을 쓰는,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세월을 아끼라.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다.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지혜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 곧 세월을 아끼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단지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도 학생 때 많이 그런 일 해봤어요. 뭐냐면 시험이 딱 언제 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 계획표를 쫙 스케줄을 짜죠. 오늘은 무슨 과목, 내일은 무슨 과목 이렇게 탁 하고 하면서 스케줄을 막 빈틈없이 짜죠. 그래가지고 스케줄 열심히 짜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죠. 그거 늘 그렇게 반복. 책상 보면은 책상을 열심히 치워놓고 그 위에서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치우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잘 안 돼. 그 시간 있으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단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결국 믿음으로 살란 얘기죠. 그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인데, 또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은 또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뜻을 따라 사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혜 있는 삶,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따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도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지혜 있는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고,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재밌게도 세상은 뭐를 그 지혜 있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세상은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사는 것을 지혜로운 줄 알아요. 세상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네. 이거를 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잘 사는 면은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전부 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신념 그거 이루고 성취하면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반대로 얘기해요. 그거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낭비다. 그것은 방탕이다. 방탕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저 뒷골목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방탕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식으로 방탕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성도들도 방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탕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갖고 있지 않고 내 생각이 가장 좋은 줄 알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신념 그것 가지고 사는 거. 성경은 그거를 낭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낭비라.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성공한 낭비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엄청 성공했는데 세상적으로 엄청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는 너 방탕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사람이 많다니까요. 세상에서 박사를 여러 개 땄는데 그런 사람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할 사람이 많다니까요. 너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정에서 우리가 헤어나야 합니다. 낭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줄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고집으로 살면서 자기가 방탕하면서 자기를 지혜로운 줄, 세상에 자기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줄 알면서 사는 이 모순 속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그러면 이제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인데, 그죠? 지혜고 세월을 아끼는 게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17절 봅시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우리를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 요 지혜와 거리가 먼 행동으로 사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은 내 안에 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지혜.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 즉,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주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해하지 말고, 내 맘대로 이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자신이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이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자신의 내면을 깊게 탐구해서 자신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마치 알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뭐 깨닫는다. 사실 뭐 그런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내 생각, 뭐 우리가 뭐 득도한다 이러죠? 결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득도해서 알아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산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 그저 막 그냥 뭐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빌고 하고 뭐 마음을 수련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깨달았다. 이거는 순엉터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았어. 내가 깨달았어. 자기가 뭔데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인간이 뭘 갖고 있는데 인간이 깨달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누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알고 주어진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요게 지혜 있게 사는 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세월을 아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바로 이해 못하는데 세월을 아낀다? 그런 거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신앙 안에서는.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살피며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증거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는 무슨 신앙생활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뭐 이렇대 저렇대. 내가 마음에 뭐 느껴진대. 뭐 체험했대.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세상도 그러잖아요. 반드시 세상에서 잘 살려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법이 어떠한가를 알고 그 사회가 어떠한가를 알고 그런 거를 알고 그 기준 안에 살아갈 때 정당한 삶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내 멋대로 결국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주의하라.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항상 점검하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월이 아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술 얘기가 나오나 그럴 거예요. 여기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갑자기 여기 어떻게 사는가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바울이 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여기 얘기하는가 하면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술 취하는 것을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가? 이 술 취함이라는 이 증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뭐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건가 하면은 바로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예가 술 취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은요,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한 충만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의한 충만을 받으라, 또는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기 그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받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우리가 느낌을 받아요. 받으라고 했으니까 외부로부터 받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외부로부터, 내게 없는데 외부로부터 받으라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렇죠? 정확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령님은 무슨 물질이나 물처럼 뭐 컵에 이렇게 찰랑찰랑 뭐 넘치고 무슨 뭐 50% 차고 100% 차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인도로서 충만한, 말씀의 인도가 너희에게 충만한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온전히 깨어서 성령의 인도,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 되냐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려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한 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로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거죠. 왜? 안에 성령이 내주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 속에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말씀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걸 신비주의라 그런 겁니다. 그걸 신비주의라 그러는 거죠. 반드시 말씀이 근거하여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뭘 할 수 있는가? 성도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냐? 결국 방탕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대비를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방탕해지는 겁니다. 술 취하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술 먹고 막 아무 데서나, 그죠? 아무 데서나, 그죠? 막 하고, 평상시 얌전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그 묘한 게요, 술에 취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옆에서 가만히 술 취하는 분들도 보면은 분명히 옆에서 보면은 술 취했는데 본인만 안 취했대요. 본인만 안 취해요. 분명히 취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쓸데없는 말 하고 또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보면은 분명히 이 알코올 기운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 근데 본인만 안 취했대요. 본인만.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왜 여기 등장하는가? 방탕. 그 시대에 이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로서도 교회의 아주 문제거리였어요. 술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교회에서도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문제, 술 취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술 취한다 하면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정신없이 나가는 이런 것,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 인간의 어리석음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 술 취함. 그것 속에 다 드러나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술 취한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대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정신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더 또렷해져요.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방탕하지 않게 돼요. 알게 되면 명확해집니다. 더 자세해지고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월을 그래서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령 충만을 누리면 그 풍성함이 어떤 것들로 나오는가 보세요. 이제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죠. 함께 여기도 우리 함께 읽어보는 거로 하죠. 자, 19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그 결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19절부터 보세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얼마나 놀라. 여기 풍성한 것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이 되니까 술 취한 것과는 전혀 다르죠. 방탕과는 전혀 다르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찬송이 있고요. 여기에 감사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죠? 다 어떻게 함께 성도들끼리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교제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하면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서로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인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찬양하는가? 정신없는 게 아니죠. 명확하죠. 그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죠. 그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관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됨의 분란을 일으키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데 서로의 교제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제가 뭐 이런 비유를 해서 좀 기분이 나쁘실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40일 기도만 하고 나오면은 사람이 싸나오죠. 왜요? 아, 나 은혜 받았다 이거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따구로 해서 돼? 그따구로 해서 돼? 그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중에 없으시겠죠. 40일 기도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야죠. 정말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면 겸손해지고 그 안에 사랑을 이루는 것이 일어나고 주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가 더욱 아름답게 풍성해지겠죠. 네.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이루어져요? 감사. 그죠? 감사. 네, 성도 안에는 그럼 이 감사는 무엇으로?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군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우리를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 감사가 나오고 그저 세상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6장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짧게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누구 때문에 피차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여러분 뒤에 6장 한번 읽어보세요. 복종이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피차 복종.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피차 섬기는 거예요. 근데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함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여튼 엄청나게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거를 남편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복종. 그러니까 이 서로 복종의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하면 이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내 가족에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그 혜택이 있어야 되고,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그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직장 생활에서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자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직장에 가서 직장에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나는 뭐 성경 말씀 본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욕먹이는 짓이에요. 직장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근데 세월을 아끼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술 취하지 말고 이런 것들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함께 예배하고 찬양으로 교제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서로 섬기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요거 하면 엄청나게 여러분의 생활이 세이브가 됩니다. 세월이. 낭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는 법을 잘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 세월을 아끼는
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하셨으니까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의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